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값을 대신 치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이 찬송을 우리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안하시고 설계하시고 빚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나 자신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디에 문제가 생겨도요,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아셔요. 어디에 왜 이상이 생겼는지 또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내가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죠.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구속이라고 번역된 단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잡을 구, 결박할 속, 이런 뜻의 구속과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한자로는요, 구원할 구, 속죄할 속이에요. 다른 말로는 속죄할 속, 얻을 양,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듯이 매였던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속해 주셨고요. 또 후에 바벨론으로부터도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죠. 그러므로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억류하고 뭐 가두신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죄의 힘에 눌려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연인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넌 내 거야. 이런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단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2절을 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고 해요.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불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예수 믿으면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영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기지도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5절부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서남북 사방의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요, 특정 혈통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만민을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둘러서 사방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치 추수하듯이 거두어 들여서 모으실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각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요. 그러나 우리를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여러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한 몸을 이루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냥 어떤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는 사실 그 관계는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는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합시다. 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셔요. 10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 같은 신은 없고 그리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알리는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11절부터 보시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만방에 전 세계의 땅끝까지 하나님과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을 사람들로 선택하셨다는 이런 잘못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잘못된 선민사상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오해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셨고 선택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이런 교리는요, 사실 또 다른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이런 선입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도 그렇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심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요,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들어 수행해야 되죠.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도 증언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불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지명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그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부족하나마 연약하나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욱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혀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주님 앞에 서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급적이면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안기고 주님과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